자, 오늘 2024년 부활절 예배를 원고를 작성하려다가 보니까 1시간짜리로 부활 예배니까 1시간으로 딱 끝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4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도 내가 좀 길게 4시간인데 성경은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666표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 종교적인 666의 망령이 부활했다라는 이러한 아주 충격적인 어쩌면 그런 충격의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2024년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지난주가 부활절인데 원고를 제가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로 미루어서 1시간으로 딱 작정을 하고 원고를 써내려가던 중에 도저히 할 말이 너무 많고 원고가 길어져서 이럴 바에는 그 4시간으로 나누자 해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종교적인 그런 내용들, 다음에는 정치적인 것, 그 다음에 자연 환경적인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간적인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앞에 이제 잠시 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곧 마귀를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 다시 말하면 반대적 예수님의 부활의 반대적인 의미는 마귀의 일이 멸망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멸망받는 모습의 네 측면.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종교적인. 그래서 그것을 666에 빗대어 오늘 여기에 18절에 보니까 666이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이 666을 바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측면에서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종교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멸망받는 심판의 부활의 대상자들이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자, 오늘 2024년도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하신 부활 또는 긍정적인 부활의 측면과는 달리 망령이다라는 것. 망령을 제가 이제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늦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과 이 말은 없었어요. 사전에. 그래서 말과 행동 제 의대로 의역해서 말과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또한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는 제 이제 사견인데 곧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영영, 그런 상태의 정신, 이것을 망령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망령의 부활이란 이러한 측면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는 절대로 반대, 예수님의 부활의 반대로는 이런 망령의 부활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척결하시고자 하신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의미. 예수님이 부활은 물론 긍정적인 면에서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것이 긍정적인 부활이죠. 그러나 반대적인 것은 이 말이죠. 반대적인 것은 심판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려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곧 예수님의 부활로 마귀와 그 절개들의 악령들이, 제가 좀 말이 좀 빨리 해야 됩니다. 원고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하시고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와 그 절개들의 악령들이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망할 영들의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그 제목을 그리고 기준을 두고 그 초점을 두고자 했다라는 의미로 오늘 설교의 원고를 정리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마귀의 활동을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치부하는 것이 옳은지는 참 의문입니다. 뭐 출현, 부활이라기보다는 망령들의 출현 이렇게 해야 옳지만, 그래서 부활절을 맞아서 억지로 한번 끼워 맞춰서 이 단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다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세상에 다닥친 또 다른 면들을 들춰보고자 하는 저의 의도였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마귀와 악령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삶을 오로지 악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부활이 곧 심판의 부활이라는 점을 설명하고자 하셨다는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저는 이렇게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과 같은 의미를 먼저 한번 정리해 드리면, 왜 저들은 심판을 절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악만 행하는 심성이었던가, 혹은 그런 속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을까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뭐야?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잘난 척하며 뽐내며, 서자가 빠졌네. 잘난 척하면서 뽐내며 건방진 성품을 교만이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교만의 성품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척결의 대상인 그러한 상황, 그런 심성, 그런 성품,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분명하게 이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선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이걸 많이 외우는 우리 성도들이 많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의 근원이 교만이라고 하는 의미임을 절대로 경각해야만 하겠고,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그래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만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의시되는 것만 교만이 아니고 우리 속에 교만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의 내용들이 전부 교만을 근거로 해서 이런 종교인들, 다시 말하면 거짓 목사들이 바로 이런 삶이 그런 교만의 근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마귀의 악령들과 그 유혹으로 살아가는 악인들의 최고의 특징은 절대로 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의 특징은 다시 말하면 결코 회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어요. 자기 반성이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내일 모레 글피 이제 3일 후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투표 날인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지금 출사표를 던진 이 수많은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회개하는 법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시간과 오늘 오후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뤄드릴 겁니다. 자, 이것을 물론 때로 그나마 남아있는 양심상 어쩔 수 없이 실토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몰리다 보니까 억지로 반성하기도 합니다. 오늘 민땡당이 김땡혁 또는 양땡석 이런 사람들 억지로 반성하고 억지로 잘못했다고 그러지만, 절대로 그는 절대적인 철저한 반성이 아니고 회개도 아니죠. 그러나 이들의 반성은 절대로 사탕발일 뿐이고, 그 심성에는 호리만큼의 변화나 반성이 없을 뿐임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진실입니다. 이런 망령의 부활을 기준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과연 어떤 생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특성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이제 네 가지인데, 네 가지인데, 종교적인,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정치적인,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자연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네 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는 뭐 빼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맨 먼저 종교적인 666의 망령들이라고 그랬습니다. 666이라고 하는 거 오늘 이 시간에서 이제 뭐 예전에 제가 이 계시록 13장을 제가 위바 TV에서 잘 설명을 7시간, 8시간을 걸쳐서 많이 잘 설명해 놨는데 그 8시간을 오늘 1시간으로 쫙 줄이다 보니까 굉장히 바빠요. 자, 666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666의 망령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일반적인 해석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 가지 나열된 모종의 문제들이나 이러한 사건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중요해질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의 회담을 언급할 때 우리는 남북회담, 남쪽을 먼저 이야기하죠. 북한에서는 북남회담이다라고 자기의 북한을 먼저 앞세우죠. 이렇게 자기들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다반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관례, 이러한 어떤 그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따라서 성경의 기록을 해석하는데도 역시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계시록 6장을 기록할 때 계시록 6장에 7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째 인이 백마입니다. 둘째 인은 정마, 붉은색 말이죠. 셋째 인은 흑마, 넷째 인은 청황색 말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요. 이때 백마는 종교계를 비유합니다. 흰색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정마는 정치계를 비유합니다. 이거는 전쟁을 의미해서 피를 상징합니다. 흑마는 자연계를 비유하고 있어서 자연 전체 지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청황색 마는 인간계를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이 24장에서도 예수님도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예언하면서 첫째를 종교의 타락상을 먼저, 그리고 두 번째 정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계,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계의 타락상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마태이 24장 4절로 14절에 가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라에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이런 종교계의 타락상이 먼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다. 이것은 바로 정치계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연계의 타락상입니다. 지난주에도 지금 한 3, 4일 전이죠. 지난주에도 지금 대만에 7.2 정도인가요? 강진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있어가지고 지금 난리죠. 이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인간계의 타락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곧 마태 24장 4절로 14절은 1003년반에 대한 예언으로 종교를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그 다음에 자연, 그 다음 인간계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나열은 분명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발굴하고자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종교일 것입니다. 왜? 종교를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언급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여타의 많은 잡다한 종교를 다 포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종교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라고 하겠죠. 곧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민명만의 간판을 내걸고 내면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는 믿는 신자야라고 하면서 내면 그 속마음으로는 절대로 자기 인간적인 이권과 야망과 욕망만을 추구하는 이런 심성들을 오늘 우리 잘못된 망령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적나라하게 알려주신 상황도 절대로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명뿐인 신앙, 이름만 허울뿐인 이런 신앙을 예수님이 심각하게 어떻게 말했느냐. 귀신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따라. 그러나 귀신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회개하고 철저하게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귀신들이 믿고라는 이 말은 절대로 우리 신자가 의미하는 진정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귀신들의 믿음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가장 작디 작은 말씀 한마디일지라도 피조물은 절대로 불복할 수밖에 없는, 불복할 수 없는 완전한 절대 명령임을 잘 안다라고 말할 때 그런 의미로 귀신도 예수를 믿고 떤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곧 이런 의미적인 나열에서 하나님의 진의는 세상이 아무리 흉악하고 험악하게 타락하고 부패했을지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언급한 이 종교가 반듯하게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 삶이 개차반 같아도 그 마음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뜻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흉악하고 험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했을지라도 제일 종교가 반듯하게 서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그나마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는 종교가 반듯하게 서 있는 그 세상에는 하나님이 미래를 보시고 소망을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그런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종교가 썩어져 버리면 그 속에 종교가 썩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그 나라에 소망이나 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 영국입니다. 영국이에요. 영국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자, 다시 말하면 반대로 나머지 다시 말하면 종교를 제외한 정치 그 다음에 자연계 인간계 사람이 정말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그래서 나머지가 제 아무리 아름답게 돌아갈지라도 제일인 종교가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한다면 그 사회 그 나라는 온전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나라를 제가 지금 영국이라고 지금 지목을 했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해요? 왕년에 세계를 거의 절반을 지배했던 나라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판사들도 그래요.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했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4, 5년 전인가 영국의 어떤 변호사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진 변호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울부짖으면서 호소했어요. 우리나라 한국의 성도들 기도회에 왔었던가요? 울면서 호소했어요. 제발 우리 영국을 위해서 우리 한국 성도들이 기도 좀 해주세요. 한 나라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지금 어떻게 영국 지금 어떤지 그냥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외형적으로는 잘 살아가잖아요. 지금요 그 나라가 군대는 그 나라의 힘은 국력은 다른 것도 있지만 국방력을 좀 보기도 합니다. 지금 항공모함이 있는데 두 척이 있는데 두 척을 운영할 돈이 없어요. 운영할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지금 팔려고 지금 매물로 내놨어요. 배도 없어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아주 팍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자우장 그것을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만은 그것은 외형적으로는 이게 분간이 안 됩니다. 왜 영국이 그렇게 나라의 절반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이렇게 항공모함 한 대 운영할 돈이 없어서 항공모함을 다 내다 팔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쪼들려졌는지 외형적으로는 그걸 해석을 못해요. 그러나 이거 내면적으로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부분에서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니까 666이라는 이 숫자 의미를 절대로 우리는 정확하고 가장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야만 합니다. 계시록 13장 18절 제가 여기 있으니 청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무슨 수? 짐승이 몇 마리인지 그리고 그 수는 사람의 수, 사람이 몇 명인지 그게 바로 666이다. 666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는 분명 짐승의 수, 개수고 사람의 수, 개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몇 마리인지 사람이 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와 청명이 있어야 이 구절이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기록 안에 세상을 가장 어지럽힐 짐승과 사람이 셋이 있다는 666 셋이 있다라는 의미로 인간의 수 혹은 짐승의 숫자인 6을 셋이라고 언급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6이 셋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온갖 것을 적당하게 세상에 지으셨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악한 날에 주인공으로 쓰기 위해서 이 짐승 3마리 어쩌면 또 사람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짐승 1마리 사람 2마리 2마리가 좀 그런데 2명이 있습니다. 아주 특징적인 그래서 이것은 단수로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복수적인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곧 이 흉악한 날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날을 위해서 그 주인공으로 사용할 세 존재가 있는데 그 하나는 짐승인 마귀 곧 예뱀 이 계시록 12장 전체 내용입니다. 나머지 둘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어찌나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의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수심 마음은 짐승 숫자입니다. 짐승 숫자 마음은 짐승과 같은
그래서 어찌나 그 인품이 인면수심인지 하나님은 짐승으로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표현했고 셋째 육은 세 번째 육은 뭐예요?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9절에 보니까 12장 전체가 마귀장인데 큰 용이라고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며 마귀라고도 하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고 11절에는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온 천하를 악한 날로 가득 채워갈 주인공 666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아서 지금 무엇을 종교적인 666인 악령들 망령들 악령이 아니라 망령들이 세상에 부활하여 지금 출현해 있다라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악한 날들로 채워갈 주인공이 셋이 있는데 그가 바로 마귀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승의 표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 13절이지만 13절이 아니라 저 앞에 가보면 이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경비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종들로 그 이마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간자에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표는 짐승의 표다. 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 개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라고 하니까 어떤 기호나 지금 말하는 바코트니 아니면은 요즘 네모로 나오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금방 이름도 금방 생각하다 잊어버리. 바코트가 아니라 QR코드다. 아니면은 베리 칩이다 해가지고 난리법석인데 그런 거 아닙니다. 기호나 표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7장에서도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도장 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마무리하기까지 인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다 구별하기까지 조용히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은 영적인 어떠한 무엇이고 마귀의 표는 실제적인 표나 기호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누차에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인이나 마귀의 표는 일관되게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만 절대로 가장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라고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표는 마귀의 표, 짐승의 표는 뭐냐면 이들의 이권이나 주장이나 견해에 함께 동조해야만 하는 이 부류, 함께 동조하는 이 부류, 이러한 상황을 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 이 표의 의미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를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야만 하는데 적합한 예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이 666표의 의미가 뭐라고요? 함께 동조해야만 하는 그들의 범위 안에 있는, 그들의 소속되어 있는, 그들만의 이권, 이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12번째 마지막 아들이 므낫세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이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비록 둘째였을지라도 할아버지인 야곱에게 축복을 양도받을 때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둘째인데도 장자. 그래서 창세기 48장 17,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에게 이제 축복을 해달라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비, 다시 말하면 야곱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었어요. 아니 에브라임이 둘째니까 오른손은 더 쉽게 말하면 축복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 둘째의 머리 위에 놓고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야곱이 바꿨단 말이에요. 오른손에 에브라임 머리를, 그다음 왼손에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를 얹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보고는 기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비의 손을 들어가지고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오른손을 옮기고자 하니 그 아비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므낫세가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나도 지금 내가 하는 일 내가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나도 알아. 내 아들 요셉아, 나도 잘 알아.
그런데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에브라임은 그 형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 자신인 야곱과 자기 형 에서와의 상황을 똑같이 지금 재현되는 거잖아요. 야곱은 에서의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을 지금 요셉의 두 아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반대로 지금 축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우가 큰 자가 되는 거야.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런데 이것이 여호수아의 17장으로 가보니까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므낫세는 제가 빼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떠한 상황을 했느냐면 얼마나 강력한지,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땅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에셀이라고 하는 땅에 가가지고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능히 에브라임을 쫓아내지 못할 거야. 오히려 가나안 사람이 철병거를 가진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가진 그런 강대 족속일지라도 에브라임 너는 그들을 격파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자야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야.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호세아서 이제 거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호세아서 13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천하가 벌벌 떨더라. 이만큼 강력했던 자들이 바로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이러한 그 에브라임 족속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크게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1절에 그 이제 아까는 이제 앞쪽이고 뒤쪽에 보니까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아주 교만했죠. 자기를 가장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한 족속이 된다. 기가 막히죠. 이것을 이사야서 7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에브라임의 머리는 뭐가 됐어요? 사마리아다. 사마리아는 우상의 나라잖아요. 10개의 지파가 따로 떼어져서 북쪽에 이스라엘을 건국했는데 그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여기에서 이사야는 그 사마리아를 뭐라고 그랬느냐면 에브라임의 머리가 사마리아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엄청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에브라임은 자기의 엄청난 능력과 실력으로 무사람들을 억압하는 권력, 그러니까 그가 말하면 모든 천하가 벌벌 떨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과 실력과 능력을 가졌던, 이것을 무사람을 억압하는 권력으로 잘못 사용하였으며 더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장 극렬하게 우상을 섬기는 표징이 바로 이 에브라임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결과는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할 수 없는 결과, 천국에서 탈락되는 결과를 낳고야 말았죠. 그래서 계시록 7장 4절로 18절에 가보면 거기에 천국에 14만 4천의 그 천국에 축복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12지파를 이렇게 쭉 파란색으로 동그랗게 유다 지파 첫째, 두 번째는 루벤, 세 번째는 이제 갓, 네 번째는 아셀, 다섯 번째 납달리, 여섯 번째 므낫세가 여기 있죠. 요셉의 장자 므낫세입니다. 일곱 번째 시므온, 그다음에 여덟 번째 레위, 아홉 이사갈, 10번 스불론, 11번 요셉이 있는데 므낫세 자기 큰아들이 있죠. 둘째 아들 요셉은 두 개의 몫을 갖습니다. 두 몫을 갖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가나안 땅을 분양받을 때는 레위 지파가 빠졌습니다. 레위는 하나님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각 지파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읍과 그 다음에 또 쉽게 말하면 각 지파의 그 교회의 땅을 하나씩 분양, 종교부지 하나씩 할량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레위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레위 지파의 몫은 없지만 대신해서 요셉이 레위 지파 것을 같이 해서 두 몫을 가졌는데, 천국에서도 레위 지파는 천국에 레위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가 있고요. 요셉이 에브라임 대신 요셉이 들어가고 레위 지파는 단이 빠졌습니다.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들 에브라임을 대신해서, 레위는 단을 대신해서 들어가서 12지파의 그 몫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단과 에브라임이 빠져 있습니다. 반면에 요셉과 레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의 탈락은 그 족속에서 적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족속입니다. 곧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할 자가 나타날 것인즉 나타날 족속인데 즉 적그리스도의 지파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탈락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네 머리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상하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창세기 49장 야곱은 단에게 이런 축복이 아닌 저주를 하죠.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한다. 백성을 심판하는 기가 막히죠. 적그리스도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쉽게 말하면 세계 통일을 이루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의 길은 뱀이고 그 첩경의 독사 같은 족속이야. 그래서 말굽을 물어가지고 그 탄자 여기에서 그의 발꿈치 그의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마를 탄자 곧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게 되는 적그리스도의 그런 어떠한 상황. 그래서 단이 이러한 의미로 인해서 천국에서는 빠집니다. 여기서는 단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고요. 오늘날 에브라임의 생태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개딸들의 행태죠.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지금 개딸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개딸들이 어떠한 습성을 가졌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습성이 오늘날 개딸들의 습성과 똑같아요. 이것이 바로 666 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빙빙 돌리는 겁니다. 개딸들의 행태가 바로 그것인데 이것이 에브라임과 같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 자기의 어떤 실력으로 인해서 무사람들을 그냥 휘어잡고 그들을 억압하는 그러면서 자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이죠. 그것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도 부정확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곧 이들은 절대로 자기 주장과 결여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을 수박이라고 합니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은 푸르지만 속은 붉은색. 그래서 수박은 이중 인격자들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그냥 폭언 폭행도 하죠. 이런 어디 갔습니까? 그러라고 해서 엄청난 폭력과 폭언을 하면서 오늘날 시체 말로 왕따를 시키는 습성이 절대로 에브라임의 습성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똑같은 그런 어떤 습성이 오늘날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습성, 곧 절대로 천국으로 입성할 수가 없는 영원한 지옥의 자식들의 습성을 우리는 666표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666표의 의미는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의 견해,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견해에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수박이다. 그래서 수박은 깨야 된다. 그래서 수박 깨기 행사들도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의 행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바로 이러한 습성들을 예수님이 척결하시고자 세상에 후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저들의 이마와 손으로 행하는 일들이 곧 저들의 습성을 드러낸다는 것이고, 저들과 함께 동조하지 않는 자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거절하고 반대하고 척결의 대상으로 삼는 그 습성을 비유하여 짐승의 수인 666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바코드나 아니면 QR코드나 아니면 베리칩이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의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견해와 그들의 행동에 동조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는 며칠든지 다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어떤 살인 면허를 갖게 되는, 이것이 바로 거짓 목사들입니다.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은 인간은 인간이로되 어찌나 흉악하게 이를 데 없는지 아주 흉악한 자들이다. 짐승으로 비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인면수심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더 나아가서는 대심판의 직전, 백보자 대심판의 직전까지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똑같은 내용으로 유혹할 뿐인데 물질적인 유혹이죠. 돌로 떡을 만들라. 세상에 돈이 없으면 무엇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한 엄청난 욕심. 오늘날 민땡당의 저 안산의 양땡석이라고 하는 후보자는 자기 집을 살려고 딸을 그 개인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인터넷 판매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사업자 대출로 해갖고 11억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11억 원을 사업자 대출을 받았으면 사업성으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자기 집을 사는데 지금 서울에 뭐 31억짜리를 사가지고 지금 뭐 40몇 억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난리법석이죠. 거짓말이죠. 그 물질적인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또 서울의 어떤 그 민땡당의 정땡훈이라고 하는 후보는 현대자동차인가요? 현대자동차인지 어디 현대그룹의 부사장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좌파예요. 근데 그 사람도 군대에 있는 자기 아들에게 3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를 해줬어요. 그것도 또 난리법석이에요. 민땡당의 대표인 이땡명 씨도 지금 428억이라는 대장동 사건 속에서 그 428억이 지금 저수지에 담아 저수지의 물과 같이 저수지로 비유한 그 428억을 아직은 검찰에서 찾아내지 못해서 지금 난리법석인데 그거 찾아내느라고 지금 난리야. 그 다음에 둘째는 자기 욕망입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자기 능력과 자기 실력과. 그 다음에 셋째는 자기 권세와 욕망이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세 가지 유혹에 가장 강력하게 현혹된 인물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최후에 이러한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통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졸개가 누구야? 거짓 선지 적그리스도의 졸개가 바로 거짓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를 종교적인 인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다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썼는데 그 가운데 이 파란색 글씨가 있습니다. 어느 잘못된 종교단체에서는 천주교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절대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고 오직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를 통일한 세계 통일 대통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 통일 대통령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 자가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666표의 두 번째 육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육은 뭐예요? 계시록 12장의 마귀죠. 두 번째 육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인데 세계를 통일시키고 통일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 통일 대통령이 누구냐면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 7장과 9장에 가보면 작은 뿔이라고 비유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이 세 개의 앞선 그 뿔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가장 큰 뿔이 되더라라고 했는데 이 작은 뿔이 바로 에스겔서 47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극북에 있는 로스와 메섹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스는 지금 러시아의 옛날 고어, 메섹은 지금 모스크바의 옛날 고대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나라가 지금 러시아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스라엘에, 모스크바는 극북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주 그냥 뭐 컴퓨터가 있거나 어떤 측량기가 있어서 딱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과 모스크바는 약 한 2,70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극북으로 올라가면 아주 정확하게 90도로 모스크바가 딱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약 87도로 맞습니다. 3도가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수학적인 계산을 부족해서 잘 못하니까 우리 아들한테 한 2,700 몇십 킬로거든. 2,700km에 3도가 이렇게 삐뚤어졌는데 그러면 그 정확한 그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번 계산 좀 해달라 그랬더니 약 한 200km인가 정도 떨어져 있어. 200km. 우리나라 서울에서 한 대구 정도의 그 거리입니다. 2,700km를 가가지고 뭐 한 300km가 안 될 정도로 조금 오차가 있으면 옛날 뭐 지도도 없고 또 뭐 측량기도 없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극북에 있는 나라가 적그리스도라고 했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정확한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세계를 통일하는데 바로 이 러시아가 앞으로 쫄딱 망하게 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죽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죽었던 상처, 다시 말하면 러시아가 한번 되게 멸망을 받고 다시 회복돼서 세계 최고 강대국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후원자인 미국, 다시 말하면 음녀와 전쟁을 한판 붙게 되는데 이때 지금 나토 열불 나라죠. 나토 연합국. 지금 유럽에 있는 나토 연합국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미국 편이지만 앞으로 그때 당시가 되면은 러시아의 다시 말하면 짐승의 편이 될 거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열불의 도움을 받아서 음녀를 하루 만에 불살라 이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계시록 17장 18장의 음녀와 짐승의 전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세계를 통일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육은 인면 수심의 거짓 목사들이입니다. 오늘 설교 중심이 바로 이 자들입니다. 그 종교적인 인물인 종교가라고 일컬어지는 종교적인 인물이 신앙가가 아니고 종교가들입니다. 거짓 목사들이 수없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고 저들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착하기만 한 신자들이 희생당할 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애끓는 심정을 호소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거짓 목사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이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이리 끌려가고 저 목사가 저렇게 말하면 저리 끌려가고 그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옳습니다. 성경에 대한 정확한 줏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 흉악한 인면수심의 종교가들 거짓 목사들의 흉악함을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들의 흉악한 성경 해석과 잘못된 설교에 현혹이 되어서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휩쓸려가는 상황을 슬픔으로 읊은 것이 바로 호세아 4장 6절의 이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곧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의 중심에 두고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필요 조건을 분토와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심성과 믿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필요 조건들을 분토와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심성과 믿음을 가져야만 이게 진정한 목회자입니다. 물론 저도 아직 여기까지 이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그 외침이 있죠.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세상에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내 신앙 성장에 있어서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 똥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그것은 뭐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인 것이야.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서 난 의로움이야. 라고 이렇게 이 하나님께로 난 의로움이 없으면 세상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 666의 비유에 속한 거짓자들은 오로지 자기 이권과 야망과 욕망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된 삶이니 이러한 욕망을 종교에서 찾아 자기의 영광을 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의 종교가들에게서 끊임없이 자기 명예, 자기 우상화, 요즘에 뭐 신천지 하면은 이땡이 씨가 아주 그냥 우상화죠. 우상이죠. 그 우상이 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꼭 남자에게 대한 여자가 하면 여자에게 대한 남자. 지금 몇 년 전에 몇 달 전인가요? 몇 년 전에 죽었습니까? 그 만민 성결교회 만민중앙성결교회 이땡록 목사가 그 성도 성추행, 성폭력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 갔다 오게 됐는데 아마 죽었다는 제 기억으로 죽은 것 같은데, 근데 그에게 지금 동영상이 하나 떠 있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그에게 딸이 셋인가 둘인가 셋인가 있는데 그 딸들이 정말로 기가 막히더구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그 아버지가 행한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이어받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땡록 목사가 살아있을 때 그 아버지에게 명령한 딸이 있어요. 그 아버지에게 명령해. 내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는데 자기 아버지 뭐에게 너는 이걸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명령한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지금 그 아버지의 그 모든 그 종교적인 그 모든 바운더리를 그대로 이어받아갖고 지금 그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딸이 그 딸이 셋인지 둘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들이 지금 그 아버지를 그대로 이어받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합니까? 꼭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이 말이에요. 남자에게는 여자 관계, 여자에게는 남자 관계.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은 뭐예요? 이 돈의 관계. 이 돈 문제가 얽혀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이단들의 특성인데 666의 특성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나는 해로운 것으로 여겨.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싶어 배설로 똥으로 여기고 싶어서 내가 다 버렸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이런 666에 해당하는 잘못된 망령들은 망령들은 그것도 종교적인 이 목회자들 이 망령들은 자기 명예와 그리고 이성 여자나 남자나 이성과 그리고 돈 문제에 얽혀 있을 뿐입니다. 또 마귀의 3대 유혹에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고 이런 것은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바로 666입니다. 우리 주변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조금만 관심을 두고 살펴보면 쉽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 여호와 증인이 또 구원파, 제철일 안식일교 등등 이루 열거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이단과 사이비단체들이 착할 뿐인 신자들의 영혼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이고 정통적이며 보수적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 중에서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잘못된 종교 지도자 그 세 번째 육에 해당하는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장 안에 세 번째 육 에 해당하는 이 흉악한 자들이 숨어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하면 신천지니 여호와의 증인이 구원파니 제철이 안식 이런 것은 드러난 이단들이고요. 우리 안에 정통이라고 하는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장로교의 간판을 걸고 있는 그 많은 자들 중에서도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육에 해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 안에서 부활해서 가장 흉악한 행동으로 일관하는 저들을 절대로 철저하고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욱 간절히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 내 성도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이야. 마태 24장 11절 13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너무 많이 일어나서 수많은 착하기만 한 신자들을 미혹하게 할 거야. 24장 또 뒤로 23절 4절 26절에 가보니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거야.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마지막 때 이런 흉악한 종교적인 666의 망령들이 세상을 어지럽힐 주인공의 한 축이라고 하는 것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 2024년 부활 예수의 부활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종교적인 잘못된 망령의 부활을 척결하시고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해 맞이않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 2024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의 부활은 곧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을 믿사오니 오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에 척결될 대상의 그 한 축인 종교적인 측면 속에서 잘못된 종교의 그 망령들의 내용, 망령들의 비밀을 살펴보았사오니 우리로 힘써 하나님의 진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